오늘 오후 예배는 홀로 있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격이 진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액형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A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혈액형과 성격은 거의 연관이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하고 일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대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양반들은 개연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격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성격이 진중한 사람일 것이다 싶어집니다. 또 그걸 굳이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마음도 여러분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 같으면 모세 생각나시죠? 모세는 욱하는 면이 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훅 쏟아내면서 내가 너희들 위하여 물을 내려 팍! 이거 우리 못하죠 사실은. 모세는 욱 하면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좀 여려 보입니다. 그리고 인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향, 친척, 가족들까지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굳이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동생들, 식구들 모두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못 나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격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식구들과 함께 모두 다 떠나가지고 한 1000km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란에 정착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못 간다고 이제 못 간다고 해서 하란에 정착하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라가 하란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떠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는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하란. 이제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저는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만 데리고 떠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굳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를 데리고 간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때는 조카가 어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누가 돌보겠는가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알고 계시듯이 롯에게도 그게 복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살펴보았던 것처럼 롯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목자와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서 목초지와 우물을 놓고 다툼이 생겨서 결국 삼촌 아브라함이 우리 갈라지자 라고 얘기했을 때 욕심껏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장막을 쳐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죠. 결과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을 포함하는 5개국 연합군과 4개 성 왕의 연합군이 싸우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곳이 하필 전쟁에 휘말린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 전쟁에서 소돔성이 패하는 바람에 소돔성의 모든 재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롯 자신도 포로가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 소식을 듣고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의 성연합군을 습격해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롯과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14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부녀와 친척, 이건 아마도 롯의 부인의 친척이었겠죠. 지금 이억말리 자기는 삼촌 아브라함과 그냥 단 둘이만 딸랑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친척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보면은 롯은 아마도 소돔성에서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경고를 받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는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니면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때에 소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소돔은 여러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야 맞습니다. 근데 소돔성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은 거죠.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자기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롯은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그 전쟁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성에 뭉그적거리고 주저앉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몇 주 뒤에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에 롯이 간신히 생명만 건지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롯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소돔성에다 복을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소돔성은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의인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롯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나태의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내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내 행동을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하란으로 가는 바람에 시간을 정말 많이 지체했죠. 다시 롯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바람에 롯이 죄와 불신앙의 성에 살게 하는 결과도 되었죠. 원인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롯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는 게 또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으로부터 생겨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전형을 전파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순종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불순종한 것이나 별반 다름없는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은혜의 결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그것이 순종이다 하려면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그래도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불순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끼워 넣어서 하나님 좋고 나 좋고 하려면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 결정은요, 사실은 대부분 그 대상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정인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내가 갈 때 고통의 길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길인 경우가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거기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그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 되고 나도 행복하겠다.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은 결과일 경우가 많아요. 그 길로 갔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에, 아니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섞어 넣는 것, 이건 불순종에 훨씬 가깝다는 것, 이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기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롯을 구해서 다시 소돔성에 두고 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이 모두 다 구해서 이제 소돔성이 그런 위험이 있는 성이라는 걸 알았으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롯은요,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거기 주저앉습니다. 즉 소돔성에다 아브라함은 다시 롯을 놓고 돌아와야 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바로 대답을 후계자 얘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할 때에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마 후계자 이후의 자기 뒤, 지금 자기가 100살이에요. 10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우울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보면요, 분위기가 좀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롯이 이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을 때, 처음 떠났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은 소돔성에다가 롯을 두고 왔을 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13장 14절에서는 롯이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참 마음을 잘 챙겨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롯이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 쪽을 선택해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달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맨 처음 떠났을 때에도 많은 슬픔과 우울함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마치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롯이 자기 목자들과 다툰 후에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즐거움과 자랑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모습에 아브라함은 많이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한동안 외로워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이 자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치 아들처럼 롯을 생각했는데 그 롯이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야 롯이 아니다. 다른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롯이 전쟁에 휘말렸다 잡혀갔다 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주 번개처럼 달려간 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영적인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얘야 왜 이렇게 위험하고 죄 많은 곳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냐. 나랑 함께 둘이 돌아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거죠. 롯을 아마 구하러 떠날 때부터 제 생각은 그래요. 증거는 없지만은 롯을 구하러 떠날 때부터 롯을 소돔에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 아들이 죄 많고 위험한 땅 소돔성에 산다고 해봅시다. 근데 전쟁에 휘말렸어요. 제가 제 아들을 구하러 가요. 그러면 제 아들을 구해놓고 제가 거기에다가 다시 남겨두고 올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둘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혼자가 된 것이죠. 롯이 떠날 때와 비슷한 분위기인 겁니다.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소돔 땅에 두고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위로하고 달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고독과 외로움 속에 두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요한 마음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고요한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이 끝나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점을 생각해 보면 롯과 헤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심한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살펴보았지만 상심하는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파라오에게 뺏겼습니다. 자기 부인을.
이때가 더 크게 상심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을라나? 부인 뺏기는 건 뭐 괜찮을라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때는 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점이 그가 홀로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약 600km 정도를 혈혈단신으로 걸어서 하란까지 갈 때, 바로 그때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야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까?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씨름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다리를 절개하셔 놓고 엉치뼈를 이렇게 쳤다고 나오죠, 성경에. 이게 허벅지 뼈하고 이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를 치면 걸을 수 있나요? 간신히 걷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간신히 걷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쳐놓고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네가 이겼다. 저는 이 부분 보면 하나님 참 네가 이겼다. 누가 봐도 지금 야곱 다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이겼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남아서 고독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셨으면은 에서에게 죽을 수 있었어요.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야곱이 보고받은 대로 할 것 같으면 에서가 400명의 자기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럼 야곱과 행복한 이렇게 조우를 하기 위해서 만날 것 같으면은 뭐하러 400명을 끌고 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라는 야곱의 말을 그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에는 이건 분명히 나를 죽이러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하죠. 그때 야곱이 느꼈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절망이지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아마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놓고.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영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도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들어갔었던 때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로운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인생에 별다른 소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먹을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추수한 밀을 포도즙 틀에 넣고 찢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찾아가시면 안 되나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은 좀 불쌍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약간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실지 염려스럽습니다만,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가 아들을 드리겠나라고 서원해가지고 아들을 드렸잖아요. 한나는 그 뒤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으로 드러나잖아요. 왜 그 얘기만 하죠? 사무엘은 1년에 한 번 엄마 아빠 그렇게 만나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살면 사무엘은 행복했을까요?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행복했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자랐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까요? 너는 위대한 인물이다, 선택받았다 이러려고요? 저는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져요.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마치 부모 없는 애처럼 성전 안에서 혼자 떨면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라고 불렀더니 얘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일어나더니 엘리 제사장한테 막 뛰어가지고 불렀어요 제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또 마음이 안쓰러웠겠어요. 안 불렀다 하여간 자기가 안 불렀으면 하나님이 불렀겠지. 근데 자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아 불렀네 하면서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잖아요. 부르셨는데요. 아니다. 3번까지도 몰라요. 3번까지도. 3번까지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허 하나님이 부르셨는 거 같네. 그러고 얘야 혹시 한 번 더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라. 저는 사무엘이 참 안쓰러워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발딱 일어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그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얘가 막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라고요. 그쵸?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 마음의 외로움이 심하게 느껴질 때 나는 부모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이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드러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야 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오해를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위대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광야와 같은 상황에 홀로 두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있는 시험이에요. 이 훈련이 있어야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원을 통해 바쳐진 사무엘을 성전 안에서 일찍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러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으셨겠어요? 거기에서 요셉이 누구와 싸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나에게 묻는 나 자신의 생각과 싸우는 곳이 바로 감옥인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에게 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살고 싶었던 인생 저는 살고 있지 못하지만 주여,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싶은 그 인생을 향해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고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목사님들께서 막 격려하세요. 쓰세요! 조건을 얘기하세요. 키는 180 이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몸무게를 얘기하세요. 돈은 얼만큼, 직장은 얼만큼, 이렇게 차분차분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손 들고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세요? 그 생각 다 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쓴 메모 다 찢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죽을 때까지 들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썼더니 그런 아내를 만나고 그런 남편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시는 여집사님들 때문에 제가 청년들 지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 청년들한테 다 필요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랬거든요. 제 마음의 갈등을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서 기도하라고 저는 절대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어떤 인간이든지 영원히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목을 붙였을지라도 그 사람도 멸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순종의 결정은 그 사람이 하죠.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몰라서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합니까? 다 아시죠? 아시지만 순종하지 않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진실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되는 건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즉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시는 그 능력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 하지 마세요. 이게 큰일 났네. 39일만 하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몰라서 불순종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과 싸웠을 때 자기가 번제를 드렸죠. 어떤 분들 정말 심각하게 도전하더라고요. 아니, 왕이 번제를 좀 드린 거 가지고 버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그게 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사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다. 이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는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결론을 맺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사울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결과적으로 보는 이야기여서 위험합니다만은 사울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었으면 그의 인생이 왕이 되어서 멸망당한 것보다는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듭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삼손이 만약에 사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 그렇게 큰 일들 겪지 않고 어쩌면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즉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 순종이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요를 훈련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육체적인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진정으로 복된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홀로 두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쓰임받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그렇게 외롭게 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였다. 저는 이 부분 놀라워요.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깊게 느끼고 크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은 받은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 못 받고 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은요, 보상심리가 아주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나와의 이해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그런 종류의 사랑을 품기 되게 어려워요. 사랑을 못 받고 큰 사람들은.
근데 사무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였다라는 걸로 보아서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누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을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의 기적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쩌면 롯에게 버림받고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한 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의 욕망은 못 박혔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 자랑과 안일과 재미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 나만 의지해라.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시면서 홀로 되는 외로움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도 겪어보니까요. 내가 진짜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아는 사람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렇게 힘들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흙바닥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길래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한 시간쯤 소리를 질렀나 하나님께서 정말 느낌이 있어요. 등을 툭툭 때리시면서 내가 있잖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주여, 이렇게 주와 함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